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성경을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이 읽고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배포하는 일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런 기록은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타까운 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성경이나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금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단 정면에 십자가 형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십자가 형상을 한다면 강당 정면에 하지 않고 측면에 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형상은 조명에 따라서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아니면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대본교회 십자가는 항상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십자가는 붉은색이 아니냐고 질의하고 항의하고 싸움이 일어난 교회도 있었다니 여러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일 참으로 경건생활을 위해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몇백 번 읽은 것이 자랑이 되어서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성경을 한 번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그 피와 살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내린다면 이것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되어서 내가 그 성경 말씀의 삶대로 내가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 이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는 시간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내 삶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재질, 종이에 인쇄된 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찢어질 수도 있고 접혀질 수도 있고 낙서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종파가 어디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줄 압니까? 성경 무오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또 어떤 사람이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용어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책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는 것,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내 삶으로 살아낸 그 삶의 말씀만이 성육된 말씀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얼만큼 내 삶에 녹아내리게 내가 살아냈습니까? 내 삶으로 살아낸 말씀만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에 12 제자와 신도들에게 12번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은 방언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미문에서 거렁뱅이 안질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질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이 짧은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공회 앞에 나가서 관리와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때 종교인들과 당시 관리들이 다 놀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자기 땅을 팔아다가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부러웠는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속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충만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질이 많아지고 서로 통용을 하다가 보니 이제는 굳이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제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분담할 역할 분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 전하는 일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뽑아서 굳이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7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분담을 하다가 보니 왕성해집니다. 신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제사장들까지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특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에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그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평신도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는데 제사장이나 관리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스데반을 당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겁이 난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사람을 몰래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잡고 거짓 증언을 시켜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잡아오게 합니다. 공회 앞에 잡혀왔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은 언제나 천사처럼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것은 고급 화장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화학적인 재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감히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는 성경을 꿰뚫어보고 복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인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를 지나고 왕정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수백 년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그들을 채찍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들아. 여러분, 공회 앞에 와서 관리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이 살인자들아,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스데반은 당국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있고 혼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을 우리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혼의 사람을 푸시케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혼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5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복음적으로 성경을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꺼리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제 방까지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이것은 통탄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혼의 사람입니까? 따뜻한 가슴의 사람입니까? 냉랭한 두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육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당대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바리새인 지도자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장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하면서 죽고 있는데 이 죽는 것이 사울의 승인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스데반이 소위 멸류관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승인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만약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천인 공로할 인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장 3절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잔멸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기독교 박해가 회오리처럼 불어닥쳤습니다. 이제 성령의 타오른 불씨까지도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평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패배입니다. 십자가가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흩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꺼졌던 성령의 불꽃은 신도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불꽃이 흩어지면서 사람이 한 사람씩 흩어지면서부터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는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흩어지던 사람들이 쫄짱구처럼 메뚜기처럼 패배자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졌습니다.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방으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불어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흩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흩어지는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우리 힘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만 집약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시작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은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더 밝은 은혜의 빛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가운데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순교의 자리에서,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늘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얼굴에 돌이 날라오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주님,
나를 죽이는 저들, 저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마지막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의 모습과 똑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살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살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살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살리니 사마리아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흩어지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흩어지면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로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흩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복음에 사로잡힌 권능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